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보물을 찾는 비결. 이런 제목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놨어요. 근데 이 보물을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보물을 찾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보물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구약에. 어떤 경우일까요?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데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보물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신 보물을 꼭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꼭 가면요,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면은 뭘 하느냐? 반드시 보물 찾기를 했어요. 요즘 소풍 가면 보물 찾기 같은 거 잘 안 하죠. 그때는 할 게 없었는지 꼭 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이 그 보물을 적은 쪽지를 이렇게 어떻게 숨겨놓고 찾으면은 선물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선물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그때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감춰놓은 쪽지를 찾으려고요, 점심 먹는 것도 걸으면서 막 그렇게 찾았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 그 쪽지를 찾으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이런 뜻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보물이 다르겠죠. 난 이걸 보물로 생각한다. 아니야, 난 이걸 보물로 생각한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그 안에요,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내 걸로 이게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보면 땅에 묻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밭을 샀으니까 이제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뭘 했어요? 전 재산을 파는 그런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중요한 점은 뭐냐?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기실 때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찾지 못하게 숨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찾는 사람이 찾을 수 있게 딱 숨겨 놓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 보물을 숨기신 목적이 뭡니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아예 안 주시려고 숨겨 놨다면 그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물은요, 주시기 위해서 숨겨 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딱 이 사람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찾는 사람에게 줍니다. 따라합시다. 찾는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찾으면 이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풍 가면요, 보물을 숨겨 놓으신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갖고요, 야, 보물 저기 있다, 쪽지 저기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주 선생님 볼 때 이 아이가 이쁘거나 특별히, 아니면 불쌍하거나, 그럴 때요,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뭐 원리 원칙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좀 오래된 옛날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어디 계세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라는 말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옛날 영화들, 2차 세계대전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면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살려주면 감사하고, 그렇죠? 뭐 얻어먹는 거는 보통 일이겠죠. 그런데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암담한 포로 생활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9장 제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찾을 수 있도록 숨겨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숨겨 놓으신 축복이 뭘까요? 그 보물이 뭘까요? 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뭘 숨겨 놓으셨느냐? 첫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찾을 수 없도록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요,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만나면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수가 없겠죠. 모세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요, 80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하고 양치기로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모세는 뭐 했느냐? 모세가 사는 그곳은요, 시내산 아래입니다. 시내산을요, 하나님의 산이라 그럽니다. 항상 붉은 불이요, 이렇게 타오르듯이 보이는
모세 시대에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구했습니다. 아멘.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80세 됐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목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겠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일생 일대의 소원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갈구했습니다.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던가 봐요. 저는요, 이 방언 하나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혼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모세만큼 간구하진 않았지만 모세 버금가도록 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요, 꼭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요, 딱 사라져 버립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뭐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거 있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인생 최대의 목적이 뭐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인생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싹 변화됩니다. 나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빈손으로 갈 텐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또 전에는 없던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막 얻게 됩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힘들고 또 낙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솔직히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 절박한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를 막 무서움을 막 줍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그런 것이요,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겁나냐?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을 수 있게 숨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려고 해야 만나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 순수한 어린 아이가 다 손을 모으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숨겨 놓으셨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면요, 안 들으시는 거죠.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또는 문제 해결을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인생의 큰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면 반드시 받습니다. 이건요,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하면서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막 1, 2분만 기도해도 탁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어떤 기도는 막 몇 달씩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한 가지 원칙이 딱 있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그게 뭐냐? 내가 믿고 기도한 그 기도만 응답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믿어지는 그 기도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드릴 때 뭐 하느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믿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주신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펄전 목사님, 아주 17살 때부터 설교하신 정말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했어요. 과거에. 그래, 고아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300파운드는 제법 큰 돈이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모금을 다 해놓고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고아들을 먹이려고 300파운드 겨우 모아놨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저도 고아들을 돌보고 얘들도 지금 먹여야 되는데 그거 갖다 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음성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겠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감동이 오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만이요 삶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어디 갔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가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릎 딱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제가 300파운드를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당신을 갖다 주라고 해서 300파운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300파운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래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다 숨겨 놓았어요. 이미 다 있어요. 기도하면요, 숨겨 놓은 것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숨겨 놓으셨다. 평안 원하시죠? 또 미래도 원하시죠? 행복한 미래 원하시죠? 희망도 원하시죠? 이것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미래, 또 희망,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을 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희망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신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딱 바꾸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때가 있었죠.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소년 시절에는 자기는 훌륭한 군인, 장군이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는요, 쉬는 날도 없었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성공과 그런 소유욕에 대한 어떤 강한 집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확 쇠약해지는 겁니다. 몸에는요 피부병이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요 많은 고통이 있었고, 머리털까지, 저는 머리털 많이 났어요. 머리털까지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머리가 막 빠지면요 그 위험 신호입니다. 건강에. 더 불행한 일은 뭐냐, 의사들이 당신은 얼마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치료해 달라 그러는데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참 기가 차겠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얼마 못 산다니까. 의사도 안 된다 그러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벌이에만 집중해가지고 몸도 안 돌보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열심을 냈던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이 누구께 됩니까? 뭐 부인께 되겠죠, 그죠? 아들께 되든지. 억울하죠. 그래서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을 확 바꾸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돈 버느라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막 얼마나 이 사람이 쇠약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잘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딱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졌느냐 보다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돈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돈 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술이다, 예술. 돈 버는 건 기술, 돈 쓰는 것은 예술. 차원이 다르죠. 기술과 예술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록펠러는 목사님이 이제 자문한 대로 마음을요 확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록펠러는요 이때까지 살던 그 삶의 패턴을 완전히 확 바꾼 겁니다. 뭐부터요? 마음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막 세웠어요. 여기저기 뭐 돈이 많으니까 고아원 양로원을요 어마어마하게 설립했습니다. 그리고요 대학교도 세웠어요. 그리고 불쌍한 자들은요 딱 심사해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선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많은 자선단체도 이렇게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신기한 것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하면서요 막 기쁨이 막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 이것을요 이 사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요 이 일로 인해서, 록펠러는 이 일로 인해 갖고 몸과 마음에요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요 달라지려면 이게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도둑놈이요 아무리 깜빵에 갔다 와도 자기가 그 삶의 패턴을 마음으로 안 바꾸면 바뀔 수가 없죠. 대도 뭐 조세형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깜빵도 뭐 엄청나게 갔다 왔어요. 다시는 내가 도둑질 안 한다. 그 일본 가도 도둑질하다 또 깜빵 들어갔어요. 삶의 패턴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도둑질 하던 그 어떤 삶의 패턴을 도둑질 안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야 도둑놈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록펠러는 성공한 겁니다. 돈만 버는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돈 쓰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속에 경읽기가 안 되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옳은 말씀 하시긴 하시는데 뭐 아이고 나야 뭐 그럼 얼마 못 삽니다. 록펠러는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한 50몇 살에 죽을 그 사람이요 건강하게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98세. 그 당시에 98세는 지금으로 보면 한 130살 됩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예쁜 삶을 사니까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신 겁니다.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에게 또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멋지게 살았죠. 뭐 때문에요? 삶의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면 평안도 없고 행복한 미래도 없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얻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요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요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 삶이 잘못됐다면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용을 써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대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요 그냥 뭐 잘 됩니다. 평안도 미래도 다 잘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변화된 록펠러처럼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가? 정말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놓으신 축복을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